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에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자 등판입니다. 정말 그 핫한 책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존 파이퍼 하면 떠오를 만한 그런 목사님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자, 목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저자 배성현 목사입니다. 지금 창원의 서만화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존 파이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동안 존 파이퍼 나왔던 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책 제가 지난주 한 주 열심히 읽으면서요, 참 쉽다, 와닿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책 쓰시게 됐나요? 네, 사실 이 책은 제가 늘 이제 설교자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늘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이제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 신학을 하면서 그 브라이언 채플 교수님이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때 누구를 좀 본받고 좋겠을까 했을 때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제가 또 알게 되고요. 네. 사실은 네. 유학을 가게 만든 것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존 파이퍼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네. 존 파이퍼 이게 같이 오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탄생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존 파이퍼에 관한 그런 설교집이라든지 또 그런 책들이 좀 그동안에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이 책만의 좀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설교를 공부를 할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설교 기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ABC 이런 것들. 물론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하면은 이 존 파이퍼는 어떤 사람인가? 예, 그 설교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네네. 존 파이퍼는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맞아요. 주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세 번째는 존 파이퍼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교의 철학입니다. 네네. 네 번째는 설교를 그럼 어떻게 조직하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네네. 예, 우리가 서론, 또 본론, 또 설명, 또 적용, 결론까지. 네네. 예, 그렇게 조직하는 과정과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까지 아주 이제 세밀하게 다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적용입니다. 네. 존 파이퍼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백과사전 같이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이 좀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그 유학도 그리고 공부도 설교도 그 존 파이퍼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전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롤모델 삼고 싶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많이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네. 네. 목사님, 그 존 파이퍼 설교하면 강해 설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의 강해 설교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강해 설교의 어떤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점이요. 네, 존 파이퍼가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존 파이퍼의 정의를 네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존 파이퍼의 설교의 철학이 있고요. 네. 그 설교 철학은 이제 영어로 G, 5G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설교의 정의는 이제 설교는 예배다, 네. 설교는 이제 강해다, 네. 설교는 이제 희열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요것만 확실히 알게 되면 존 파이퍼가 어떻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존 파이퍼의 설교의 철학의 장점은 삼위일체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G가 5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설교의 고울,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높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설교의 자세. 네. 두 번째 주의는 ground, 설교의 토대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열심히 있으신데 네. 우리는 설교자는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고 싶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이제 기프트입니다. 은사입니다. 네. 그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설교의 목적과 설교의 토대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요, 그래비티라 그럽니다. 진지함입니다. 존 파이프 설교 들어보면 진지하잖아요. 너무 진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판해요. 너무 진지해요. 두 가지가 역설적이게 존 파이프의 얼굴에 있는데요. 정말 진지해요. 그 진지함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네. 본인이 진지한 걸 못 참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지함이 네, 네. 그 진리가 주는 엄중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는 가볍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지하죠. 근데 마지막에 주의가 뭔가 하면 이제 글래드네스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쁨인가 하면 엄중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행복.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이퍼가 말하는 설교의 이제 철학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정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설교는 예배다. 설교는 강해다. 설교는 희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설교가 다는 아니지만은 설교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파이프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음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말씀이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네. 곧 설교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해와 희열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강해는 헤드, 그 다음에 희열은 heart, 마음이고요. 또 강해는 light, 빛이고 그다음에 희열은 이제 heat, 열이잖아요. 요거를 로드 존스식으로 말하면 불타는 논리예요. 이렇게 파이퍼식으로 말하면 논리는 강해고 로드 존스의 불은 파이퍼의 희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그리고 구문, 단어, 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진리를 이제 밝혀주는 것이 강해라면 희열이라는 것은 환호하는 거잖아요. 와, 이게 말씀이구나. 네. 오, 느껴지시나요? 네. 아니, 지금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도 제가 유튜브에 통해서 봤는데 목사님 그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 얼굴에 나오는 기쁨이 기독교 희락주의 얘기하는 그 네, 기쁨과 맞습니다. 희열이 이거구나. 네네. 저는 설교할 때 목사님 진지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많이 뵀지만 그 진지하면서도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 희락주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독교 희락주의, 네. 이제 크리스천 히도니즘인데 네. 이제 사실은 파이퍼의 설교를 이해하려면 파이퍼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파이퍼의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네. 이게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위대한 설교자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파이퍼의 설교가 위대한 거는 파이퍼의 경건, 그 파이퍼의 경건과 파이퍼의 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파이퍼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엄청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이퍼는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파이퍼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saturate, 성경에 푹 젖어 있어라. 그리고 기독교 희락주의는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도는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제가 이제 이걸 알았을 때 엄청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많이 좀 시리어스 했거든요. 청교도를 이제 신학교 때 접하면서 네. 굉장히 막 죄와 싸우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파이퍼의 그 책 여호와를 기뻐하라, 옛날에 여호와를 기뻐하라였어요. 생긴 말씀 소판이 네. 네.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네. 우리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 자체를.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파이퍼의 이 기독교 희락주의의 그 근저에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고 그 파이퍼가 쓴 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제가 두 번째로 접하면서 하나님의 중심 신학, 그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영광, 극도로 진지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시키시고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에드워즈와의 그런 접합이라 그럴까요? 저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네.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 책 리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네. 홀릭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네네. 사실 잘 느끼지 못했던 그냥 문자적으로만 느껴졌던 그런 내용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목사님 표정, 음성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게 진짜 희열이고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진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목사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매주 이런 희열이 넘치는 설교를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나가는 말에도 썼는데요. 네네. 사실 설교는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같은 강단에 거의 같은 청중들, 물론 우리가 또 전도에 오신 분 계시지만 수십 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파이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난 40년의 설교 사역을 돌아봤을 때 네. 설교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때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본문이 안 열릴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는데 네.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좀 그런 또 보상이라 그럴까요? 다시 강단으로 갈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책 소개보다 목사님께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 정말 뭘 짜내는 것 같은 고통인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네. 동병상련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고 또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기쁨으로 또 감당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어렵고 또 설교를 해내는 스스로의 모습도 맞습니다. 어렵고 목사님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설교 준비는 어떻게 루틴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존 파이퍼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이제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존 파이퍼가 저에게 준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무치라, 푹 잠겨 있어라. 존 파이퍼가 어떻게 설교를 할 때나 또 강의를 할 때나 인터뷰를 할 때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마다 네. 존 파이퍼는 예를 들면은 다른 신학 서적이나 또 교리서를 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구절이 나가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존 파이퍼가 암송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엄청 시간을 많이 들이고요. 암송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 빠지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그냥 이렇게 발만 담궜다가 가버리잖아요. 그냥 다 알아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의 좀 캐파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런 이제 독서도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단어가 표현이 또 접속사랄지 이런 것들이 막 보입니다. 스토리가 보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일찍이 가능한 만큼 설교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가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성경은 초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자연적 읽기가 있어요. 자연적 읽기라는 거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수고하고 엄청난 지적인 수고를 하라고 파이퍼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SV, 네. 예, 최소한 이 정도는 계속 읽으면서 이제 성경에 푹 젖어들도록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주해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네, 하시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 주해 작업은 이제 이번 보면 파이퍼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이퍼는 원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원어를 강조하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 헬라 원서를 열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그런 바이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요. 함께 열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직접적인 우리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묵상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여기 이제 주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 주석을 만드셔야 되죠. 자기 주석이요. 네, 만드실 때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이 있으면은 이제 한글 본문을 써놓고요. 밑에다가 이제 ESV 영어를 또 이렇게 같이 붙여 놓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다른 화면에는 모너 두고 거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분석을 하게 될 때 이제 우리 파이퍼가 말하는 바이블 알킹이라고 있어요. 바이블 알킹이요? 예, 네. 바이블 알킹은 부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부록이 있거든요. 네, 이 부록의 QR 코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파이퍼의 바이블 알킹이라고 나와 있는 활골이라 그래요. 네. 그 활골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분석, 문법적인 분석을 해나갈 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이 본문에서 이 단어와 또 앞뒤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명제를 구분해서 그 명제들 사이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설교의 논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이제 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접속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절마다 이제 내러티브에 관계없이 또 서신서든지 그 스토리라인 또는 이제 한 절 한 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구절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문맥들, 전후 문맥들을 공부하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그런 구문 분석, 문장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들이는데 엄청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실 네. 수 있는 거죠. 그 구절에 네. 행복하잖아요. 또 어떤 행복하느냐면은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요, 네. 추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가능하면 많이 보실 때 추천을 받으셔서 좋은 주석을 보실 때 추석에 의존하면 안 되시고요. 먼저 자기 주석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네. 주석을 참고하시게 되면 기분이 좋을 때는 대가들이 나랑 똑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와, 이거 굉장히 희열이거든요. 제가 이제 존 파이퍼는 어떤 네. 주석을 봤을까 이런 해보면은 또 그런 네. 얘기 자주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주석이나 또 참고 자료를 통해서 네. 이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또 보충해 갈 수가 있고 네. 수정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과 이제 그에게 따른 대지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대지가 어떻게 짜야 될까? 이게 뼈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추석 작업이고요. 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타이핑을 하는데요. 네. 타이핑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논리와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데
굉장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청중들의 그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맞는 또 그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정리가 되고 표현이 네. 생각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타이핑 굉장히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치거든요. 그 논리성, 그 다음에 이 대지가 통일성과 함께 또 점진성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이제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설교는 그만큼 노고를 들이는 만큼 보상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게 막 이렇게 이미지가 좀 그려졌거든요. 저처럼 저는 뭐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런 막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는 내내 웃으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어렵고 힘들죠. 네. 이 목회자한테 설교는 이 숙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누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을 나누는 어떤 정말 중책이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감도 있고 네. 또 잘못 전할까봐 두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석이나 여러 대가들의 이야기들을 꼭 참조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진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더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또 이어서 저는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하면 열정이잖아요. 네네. 열정의 대명사 하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데, 저희 사실 설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열정하면 뭐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제스처를 크게 한다든지 뭔가 이게 좀 오버하는 거를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존 파이퍼의 열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5장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거짓 열정을 조심하라. 금방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 기질의 열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흥분하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큰 소리. 그런데 존 파이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존 파이퍼를 연구하다 보니까 존 파이퍼의 설교 세계 중에 두 사람이 크게 많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군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 한 사람은 로드 존스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를 두고 볼 때 이 설교의 엄중함, 설교의 기쁨, 설교의 세계,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은 신학 포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표현하는 방식은 에드워즈가 아니에요. 이 놀라워요.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발견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책들을 보니까 파이프의 열정은 다소 조지 위필드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의 열정은 약간 좀 연극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파이퍼는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를 굉장한 장점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진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퍼의 열정은요, 균형입니다. 맞아요. 균형. 근데 파이퍼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진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판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세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좀 불편합니다. 파이퍼가 이해해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처럼 손 흔들지 마세요. 저처럼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파이퍼를 흉내내지 마세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진리에 상응하는 열정을 가져와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열정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열. 그러니까 진리에 푹 젖어 있으면은 그 진리에 상응하는 열정이 나오는데 그 열정은 사람의 기질 따라 나오거든요. 조용하신 분들은 크게 뭐 지르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진리가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면 어떤 평범한 소리를 할지라도 열정입니다. 그래서 파이퍼의 열정은 다소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좀 오버한다듯이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파이퍼를 이제 연구하면서 위필드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의 눈빛, 그의 손동작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버릇이 아니라 완벽하리만큼 그런 말씀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에서 나오는 열정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내라. 자기 목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저도 이제 파이프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서로도 질러보고
막 이렇게 내보고 이렇게 내보고 하다가 다 좋은데 네. 제가 이제 이 열정을 배울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파이프에게 한번 몰입해 봐라. 아, 설교를 읽어보고 봐라. 그 다음에 흉내내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그래서 케빈 드영이라는 네. 그 유명한 우리 젊은 계획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존 파이퍼를 너무 존경해서 존 파이퍼가 기쁨, 조이 하는 것도 따라했대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존 파이퍼가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수백 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좀 쉽게 흥분하는 좀 성격이 있어서 파이프 비슷하네 좀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한번 네.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 좀 조곤조곤하게 하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매주마다 쓸 때는 지금 조곤조곤하게 많이 변한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질적으로 좀 흥분하는 사람들은 조금 식힐 필요가 있고요. 너무 조용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열정을 인위적인 아니지만은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로이 존스의 방식인데요. 로이 존스의 설교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 맞는 방식, 열정의 모습만 취한다면 그것이 진리에 상응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너무나 귀한 열정이다 라고 배우고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도 보시고 또 설교문도 읽어보시고 나도 진짜 기쁨으로 설교 준비하고 싶고 또 기쁨으로 말씀 나누고 싶다 이 얘기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이제 목사님께서 기존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보다는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설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초심을 갖고 이제 막 네네네. 시작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또 한 말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의 순서가 네.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있다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선물을 드린 부록이 있는데 이 부록이 네. 책으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제작을 한 건데 이 책에 이제 QR코드에 가시게 되면 네. 존 파이퍼의 성장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용들이 네네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보시게 되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존 파이퍼가 설교학을 C-를 받았어요. 네, 저도 읽어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가 대학교 때까지 청중들에게 5분 이상 연설을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심각한 병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교자를 부르시는가에 대한 도전들을 또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도움을 받은 다니엘 풀러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다음에 설교 멘토들, 조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로이 존스 등등의 설포전까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실었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에 관한 저서, 시중에 이제 우리가 번역된 모든 저서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QR코드가 보물이네요, 목사님. 네, QR코드로 가셔야 됩니다. 이 책 안에 있는 QR코드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존 파이퍼가 직접 말하는 연구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기의 책을 읽는 순서들, 그리고 제가 소화를 해서 목회자들이 읽기를 바라는 순서들을 제가 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추천하는 이 도서들, 예, 정말 중요한 그런 진액이죠. 네. 그 다음에 1996년도인가요? 한 해 동안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한 해 동안 계획들. 그다음 마지막에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설교했던 굵직굵직했던 어떤 그 설교 주제들을 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할 수가 있겠다 네. 싶고요. 그다음에 이 책의 처음에 이제 1장이 존 파이퍼의 이제 그 누구인가 네.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존 파이퍼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예, 기술을 익히기 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존 파이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고 그 청중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음미하고 열광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면 저는 존 파이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는 파이퍼의 어깨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큰 어떤 신학과 사상과 경건의 중심을 가지시고 나서 이제 성경 연구 과정과 설교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히신다면 저는 정말 이 책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네요. 기술을 익히기 전에 체력부터. 네, 체력이 없는데 아주 본질적인 성경 연구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사상 누각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이 존 파이퍼 이제 관련된 다른 책도 좀 읽어보고 또 보면서요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너무 더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좀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숙제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어떤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누림의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잊고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인터뷰보다 훨씬 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오버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놀랬고요. 사실 촬영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 좀 걱정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소곤소곤 조용조용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막 그 말씀에 대한 이 기쁨과 희열이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막 옆에서 그냥 계속 푹 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서회를 잘해주셔서. 아니요, 목사님. 오늘 정말, 왜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져야 될지, 목사님 표정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을 나누시는 사역자분들이시라면,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그동안에 많은 존 파이퍼의 설교집이라든지, 또 소개하는 책들이 좀 간간히 있었지만, 정말 잘 이해하기 쉽고 또 열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배성현 목사님 모시고 멋진 책 함께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더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존 파이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대상들은 존 파이퍼의 청중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를 데리고 올 수가 없고요. 존 파이퍼의 설교 영상을 틀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파이퍼를 통해서 굉장한 확신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파이퍼는 부흥을 기대했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존 파이퍼는 아니지만은 존 파이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준비시키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성경 더 열심히 푹 빠져서 아주 젖어서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의 서재의 저자 등판으로 우리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이 책 잠깐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존 파이퍼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또 앞으로 목사님 교회와 또 사역들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영감과 또 좋은 것들 많이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